오늘도 욥기 강해를 26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욥기 강해 26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접할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전부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본체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난과 역경을 싫어하는 나머지 욥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가급적 욥기 말씀을 피하면서 다른 축복의 말씀만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욥기 강해를 26번째로 맞이하면서 제가 늘 회의적으로 이 본체의 말씀을 과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를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정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잣대를 이해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전개해 나가는 주고받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로다가 온 세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가 바로 6천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상의 천지만물은 언제 창조가 되었느냐, 138억 만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그들은 과학적인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38억 만년 전에 창조된 현상의 세계를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그 창조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전혀 논고가 맞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뭐라고 온 세계 거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상의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38억만 년 전에 과연 6일이라고 하는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이라는 구획이 획정되어 있었는가?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획정되지도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을 해놓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존재이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피조물이 만든 우상의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설정해서 가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경전의 가치는 상실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욥기 강해의 소중한 이 가치가 상실될 뿐 아니라 욥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설명하는 근본 취지가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첫째에서 셋째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동기와 진행 과정과 현재 첫째에서 셋째 시기가 성경 안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욥기 강의를 잘 진행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문입니다. 히브리 원절에는 하늘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은 푸른 창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은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땅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지구 땅 덩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은하계의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러면 왜 지구만 특별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대비해서 기록해 놓으시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이 무엇이냐라고 궁고히 생각하지도 않고 막연한 하늘들과 막연한 지구인 땅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지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논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와 같은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이방신의 교주와 같이 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 마냥 하나님을 한 분인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데 대한 이 무지에서 오는 모든 것이 일련의 것들인 파생적인 그런 것들이 오리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란 말은 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개념조차 똑바로 풀지 못하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다질론적인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그 개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중간에 끼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논리적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 대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두드러 맞춰서 짜집기 된 논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추론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만드는 추론적인 논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하나님의 실존과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은 어떻게 다른가?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은 한 믿음은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의 개념이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늘들, 땅. 그러면 이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뭐냐?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그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라고요. 이방신과 같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고 하는 한 신의 대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 그 뜻을 왜 세우느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왜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뜻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존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실존 전체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본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들과 땅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이냐? 푸른 창공의 하늘, 지구된 땅으로 생활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을 모르면 내가 왜 창조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어디서 왔다가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종교 행위로 끝나고 있잖아요.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끝나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마무리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를 믿는 신앙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앙인의
믿음의 삶이냐? 사람의 생각대로 형식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냐?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늘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하늘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한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장국의 하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이에요. 이게 하늘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빛이에요. 그런데 먼저 태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태초에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은 태초를 어떻게 보느냐?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더 비기닝, 태초를 인더 비기닝이라고 해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태초예요. 시간의 태초. 시간의 태초란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이 시작된 시초의 시간을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38억 만년 전의 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6,000년 전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온대한 갭은 무릎에 꿇을 것이냐? 믿고는 게 아니죠.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어떻게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건데, 뭘 하루 창조하시고 쉬시고 또 창조하시고 쉬시고, 논리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좌우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근거도 없이 믿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거를 대지 못하면 사만해 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다른 게 우상입니까?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태초가 있고 존재의 태초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태초.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째 시기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시간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식으로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 지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 땅이니까 존재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가 하나님이
근본의도를 세우신 높은 뜻은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에게 얼굴들을 계몽해서, 빛으로 계몽을 해서, 하늘들로 계몽을 해서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빛으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재창조의 원리죠. 양육의 원리죠. 그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존재를 양육해서 양성해가는 존재를 만드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를 무적의 마음 땅, 무적의 오처가 있는 이 무적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해서 깨뜨려서 죽이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바꾸는 존재를 만드는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을 바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현상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빛과 생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셨느냐? 인간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이에요. 무지의 얼굴들인데 여러분들 한글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의 깊음의 물들 위에 깊음의 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무적행의 얼굴들입니다. 성경에 얼굴은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인간 마음 땅에 벌레적으로 잡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계몽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논리에 맞지도 않는 비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 성경이 열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은 7,000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0년 동안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 갖고 첫째시 여째시인 근본의도와 높은 뜻입니다. 이것이 열려지지 않은 채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이 읽어졌고, 왜? 이 자체를 모르니까. 전진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계획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간에 대처에다 맞춰놓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진 성경입니다. 열려진 성경이 아니라 닫혀졌어요. 혈과육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이 아니죠.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다음 시기를 넘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를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에 완전히 내가 익혀졌을 때 이거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어디다 대고 적용을 해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다 적용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무지인 육의 속속에다 적용하는 거지. 빛을 적용하는 거지. 어둠이 어둠을 적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악을 악대로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의 얘기가 뭡니까? 욥의 세 친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잣대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듯 매를 맞았어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빠졌습니다. 욥은 이 고난과 역경 당한 것이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고난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고난과 역경 당한 것을 욥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나는 이만하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주장을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지금 그거에 대한 토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토론입니다. 무덤보러 우기는 토론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거꾸로 가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욥이 자기가 마치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이루어졌냐? 착각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주고받은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 시간에 뭡니까? 소발이 맞다. 욥 네가 말한 것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악인은 머리가 바꿔지지 않은 악인은 예수 믿으면서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지 않은 악인. 뿌리째 다 뽑아가지고 망한다. 이렇게 또 토론을 하고 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이 지금 네 말은 거짓말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는 분들이 욥기의 강해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인지 종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잣대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욥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악인은 망하지 않는다. 욥의 얘기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거 봤느냐? 하나님이 악인을 망하게 하지 않아.
아니 다 잘 먹고 잘 사잖아.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잖아. 그런데 왜 악기를 망한다고 그러냐? 넌 거짓말하는 거다.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잣대를 모르면 이 말씀을 혼돈이 오지요. 하나님의 잣대라는 말은 여지껏 한 번도 성경 속에서 써본 일이 해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25년 전에 최초로 하나님의 잣대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잣대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하나님의 잣대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지껏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는 말씀을 해본 사실도 없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단어가 똑같은데 어떤 건 하나님의 잣대로 어떤 건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잣대라 하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거를 사람의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기 때문에 일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알 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숨겨진 비밀입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도 숨겨진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잣대가 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이걸 갖다 종교 타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타락한 백성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배우고 영원히 살쪄가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경이며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첫째에서 여째식인 잣대의 말씀인가를 공고히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걸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거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복음을 최초로 전거할 때에 진리를 찾아 진리를 알고자 진리를 질문했던 자는 빌라도예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숨겨진 비밀입니다. 바로 하늘들이라고 하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다 끌어올려 구원을 시켜준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고 예수님이 전부 다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예수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지와 싸워 승리하고 또 4, 5, 6째 시기를 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정말로 탄식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다가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과 싸워 짐승을 죽이고 제압을 하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랬을 때 왕들 된 왕들 중에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여라고 땡깡을 놓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대로 간구하면서 간구하는 것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땡깡 논다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빛입니다. 빛을 하늘들이 땅과 하나로 결합한다는 말은 빛과 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교환하고 계몽하고 이끌어 올려서 무지를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목숨이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내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본래적으로 없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이 가득 내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 죽여야 돼요.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의 속성을 죽여야 됩니다. 죽고 사는 건데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오늘 욥이 한 말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욥은 지금 소발이 얘기한 것에 대하여 머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머리가 안 바꿔진 이 형식적인 이 교인들은 끝에 가서 망해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 욥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다. 망하지 않는다. 악한 자가 잘 되지 않냐. 거짓말하며 육의 생각대로 겉모술 쓸 것 다 쓰며 살아가는 자들도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네 말은 거짓말이다. 욥은 자기 말로는 나는 첫째에서 여째식이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전전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오늘 욥의 이야기를 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 잣대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람의 잣대, 하나님 잣대 밖에서 생각하는 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걸 사람의 잣대라고 그래요. 사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진로를 잘못한 거를 그때그때 들어서 타작을 하듯 깨트려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자들이라도 다시금 회개하며 깨닫고 다시 말하면 마음 땅에 무지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무지를 깨트리고 지식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로는 쌓아 올려져 나가는 겁니다. 진로를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참으시면서 한번 가버리면 못 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욥은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이 말은 첫째서 여째시기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본체를 전적으로 다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지요. 이제 욥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상고해 나갑니다만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첫째서 여째시기 다 알고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은 번들하게 잘한다마는 너는 첫째서 여째시기를 모르는 자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처음에 듣고 이해 못한다 해도 한 번 듣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들으실 때 과연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을 체험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